요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있다면 단연 MBTI입니다. MBTI는 사람의 성향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화한 후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심리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객관성, 효율성에 많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BTI 검사 결과는 자기 자신을 왜곡,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16가지 유형 중 한 곳으로 집어넣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현재의 나, 분명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위의 유형 중 하나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누군가 위에 정의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 요한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보아너게, 즉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행적 속에 숨겨진 야심가적 기질과 빠른 판단, 그리고 불같은 성격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그 지역에 불을 내려 멸망시키실 것을 요청했던 일입니다. 거칠고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가 변화된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면서부터 그는 점점 변해갑니다. 불같은 성정을 가진 그가 사랑의 사도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이끌었고 주위로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때론 우리도 울의 아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성정을 그대로 표현하며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묻혀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정신의학 용어 중 라벨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라벨링이란 공통된 묶음에 대해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분류한 작업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이나 그의 행위, 사건 따위에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게 되면 마치 속박당한 것과 같아서 영원히 부정의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비록 현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수식하는 꼬리표대로 살 필요도 살아도 안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꼬리표를 떼어내는 노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평생을 울의 아들로 살 뻔했던 요한을 변화시킨 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의 운명과 라벨링으로 사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변화받기를 포기하셨습니까? 강철같이 단단한 마음도 뜨거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함정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품에 당신의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둘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르심, 소명, 꿈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의 성품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행동,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현재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그 속에서 현재 나는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